오늘은 세계교회가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말씀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성경은 아무도 안 읽을 것이다. 이렇게 고전적이고 고리타분한 성경을 누가 보느냐.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1694년에 태어나서 1778년에 돌아가셔서 17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몇백 년이 더 지나갔는데도 이분이 말한 거는 100년이 지나면 이거 그 어느 몇천 년 전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걸 누가 읽느냐 이거예요. 이건 아무도 안 읽을 거다. 그렇게 망언을 했는데, 그가 죽은 지 한 100년이 지난 그 다음에 아이러니컬하게 볼테르가 살던 그 집이 성서 공예가 됐어요. 성경을 찍어내는 데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던 창고에는 성경이 많이 이렇게 쌓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엔티 크리스찬들, 반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반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교회도 핍박했지만은 성경을 없애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조직과 사상과 많은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없앨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볼테르는요, 그렇게 망언을 했는데 죽을 적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굉장히 두렵고 떨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죽었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멸시하던 그의 마지막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또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진리를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종교마다 경전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기독교만큼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의하여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이다. 우주를 보면서 우연히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갖지만은 그 자연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부활, 또 재림 이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일반 은총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진리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특별히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됐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모르잖아요. 영어나 또 러시아 말이라든가 다른 말 잘 모르는데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우리나라 말로 내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개혁 성경에서 개혁 개정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무슨 표준어 성경도 있고 좀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많이 번역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에요. 지금도요, 이 지구상에는요, 자국어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못 읽는 민족과 어떤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건 아니고 협력 선교사로 가신 주보의 앞에 있는 심재혁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파피니기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누구로부터 파송을 받았느냐 하면은 위클립 선교라는 선교 단체로 파송받았는데 그 위클립 선교회는요, 성경 번역 선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심재혁 선교사님이 파피니기아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사는 그런 아주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말은 있는데 언어가 글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서는 그들과 생활하면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말을 배우고 나서 영어 알파벳으로 그들의 말을 문자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번역을 해서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해서 신약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그 민족에 나눠줬어요.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말은 있지. 글자가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줘서 성경을 번역했다. 지금 구약 성경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지혁 선교사가 신학교 동기예요. 근데 신학교 다닐 적에 보면 사람은 참 착실하고 그렇게 아주 사람이 훌륭할 수가 없는데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훌륭한데요. 우리들은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거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요, 우리가 이렇게 소리내서 읽을 수도 있고 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요, 북한이라든가 또 무슨 이슬람 그런 데 가면은 성경 못 들고 다녀요. 북한에서 성경 들고 다니다가 잡혀가서 제일 들어가고 또 죽음도 당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지요. 들고 다닐 수 있지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다르게 말하면 느낌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신앙을 갖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 따라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어떤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계시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내 삶의 믿음의 표준이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이블 그러기도 하지만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이 뭐예요? 표준이에요, 표준. 내 삶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고 신앙과 실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랬어요. 믿음과 신앙과 생활의 실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이 법칙과 원리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쓰면은 누구라도, 그것은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교황이라도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멘하고 따라야 그것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간이 쓴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기록을 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그래서 써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록된 거예요.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말씀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이게 다 읽고 또 이제 해석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받은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2단도 될 수 있어요. 3단도 될 수 있어요. 2단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고백을 해야지 인간으로서는 온전한 인간인데 신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호와 증인은 이단입니다. 성경을 같이 보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을 믿고요.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켈비니즘이에요. 켈비니즘이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최동진 목사님도 한국교회 합동축의 총회장 하신 그 목사님 이 교회 46년, 7년 전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김주건 목사님이 또, 조금 더 하시다가 또 계속 이어져서 또 조철 목사님도 지나가고 또 쭉쭉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우리의 이 교회는요, 우리 교회 뿌리가 켈비니즘,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알미니안 교리를 믿는 감리교가 아니고요, 또 오순절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켈빈주의, 개혁주의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 교회 교인이냐 하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 교회 교인입니다. 이 교회에 오면은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 교회 교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문을 항상 열어놔야 돼요. 가만히 성도님을 보면요, 어떤 분은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왜 저번 저렇게 은혜를 받을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를 향한, 아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요,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만은 다 똑같은 성경 읽지만 각자 들려지는 음성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은요, 우주를, 이 천지 만물을 다스려라, 통치해라. 그래서 문화 사명을 줬습니다. 온 교회를, 세상을 다스려라.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선악과 문제가 항상 문제예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의심이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악과가 왜 주어졌느냐? 특별히 왜 문제냐면 인간이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셨지요. 그러니까 아셨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따먹을 줄 알았으면 안 만들었으면은 안 따먹을 것이고, 그럼 범죄도 안 했을 것이고, 인간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드시는가? 또 고생하게 하시는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또 다시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잘 들으시고요. 누가 그걸 질문하면 대답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이것을 따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의 상징으로 이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야지요. 만약 선악과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려라 했으니까 누가 지금 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세상의 왕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자기를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뭐라 할 사람도 없지만 누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에 아무도 누가 더 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선악과를 봄으로써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지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대로 잘 유지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다른 짐승 동물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만 준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시키는 그 말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야 인간입니다. 먹을 수밖에 없고 안 먹을 수밖에 없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고 기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격을 주셨고 자율성을 주셨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존재를 만드시고 선택에 대한 책임도 네가 결정하라, 네가 가져라 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입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유가 있고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적에 가장 고민스러웠던 점이 있다면 이 점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율성이 있어서
본능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본능은 있지만 본능대로만 산다 그러면 그거는 동물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이성이 있지만 이성을 제한하면서 삽니다. 의지가 있지만 의지대로 내 결심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성과 감정과 본능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인간에겐 축복이요 영광이 주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먹고 싶은 대로 따먹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더라면 인류의 운명이 달라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아주 가볍게 여기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천천히 생명과 사망명 둘 중에 하나는 죽고 사는 거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장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내가 이대로 살면 내가 생명이고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지만 에이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의 대상자인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인생의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지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책임져서 가서 결국 선악과 따먹고 죽은 거라고요. 내가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total acceptance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떤 건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것도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 받아들이되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우리 실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보에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첫 번째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바로 105절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죠. 어두운 데 있으면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볼트가 지금 제가 바로 알고 있습니까? 달리기 100m 제일 빨리 뛰는 사람이에요? 볼트예요? 나사예요? 볼트인지 나사인지 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뛰는데 깜깜한 밤중에는 빨리 못 뜁니다. 그 앞에 전봇대가 있는지 구렁텅이가 빠져 있는지 어떻게 알고 뛰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둡다 그랬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 빛이 뭐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번민의 99%는 성경을 읽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에 우리의 번민과 고민이 다 해결되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과 사망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신문을 보시는데 신문을 어떤 사람은요 사짜치 보시는 분이 그렇게 성경 좀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안 나와. 뭐해요?
신문 갖고 들어가서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비디오는 또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토요일 날 저녁에 빌려다가 그걸 보시면서 그냥 이 주일날 오셔갖고서는요 막 조시는 거예요. 그렇게 본 열심으로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복권이 뭐냐면 파워볼 거의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2,700만 달러를 탔답니다. 2,7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86억 원입니다. 1억만 있어도 좋겠는데 286억 원이에요. 근데 1년 만에 절반을 썼어요. 근데 뭐 고급 주택에다가 뭐에다가 그다음에 자동차도 스포츠카를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나 이름도 몰라. 그런 차가 있습니까? 내 하는 사람 저는요 BMW나 렉서스 정도는 알지 그 이상은 모르는데 그걸 사고 1년 만에요. 5년 만에 다 탕진해가지고서는요 이 사람이요 호스피스 그 병동에서 그냥 비참하게 죽었어요. 생명보험이나 들고 죽지. 그것도 안 들었대요. 딸 하나 있는데.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 스포츠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어두운 가운데는 못 달립니다. 빛 가운데 사지. 그 빛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자, 이 말씀이요. 두 번째는요. 꿀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거기 103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여러분 먹는 것 중에서 최고로 단 것이 뭐예요? 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꿀맛 같다 그러잖아요. 꿀맛 같다. 근데요. 보세요. 꿀맛은요. 뭐니 해도 건강해야 꿀맛이고 더 나아가서 배고파야 꿀맛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꿀맛이 아니에요. 배가 고파야 꿀맛이에요. 주의 말씀에 내가 이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하는 것은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듣길 원하고 말씀이 너무 좋다는 사람은 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말씀 들으면서 자꾸 시계 쳐다보시는 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꿀맛 같아야 돼요. 그리고요. 어떤 음식 먹으면요. 먹더라도요. 이게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맛을 잘 모르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도요. 자꾸 드셔보세요. 자꾸 먹으면 그 음식에 맛이 있어요. 맞아. 일식집 가면은요. 맨 마지막에 무슨 깻잎 같은 거 있대. 난 깻잎이 아니래요. 무슨 이파리 이름 뭐예요? 그거를 처음엔 그거 안 먹었는데 자꾸 먹으니까 맛이 나더라고요. 월남국수 가갖고 이파리 뜯어서 넣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안 먹었는데 자꾸 먹으니까 그거 맛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도요. 처음엔 잘 모르고 맛이 없는데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이 말씀의 맛과 깊이를 알게 된다니까요. 우리 아버님은요. 그 된장찌개 끓여오면요. 분지라는 걸 탁 넣어서 드시는데요. 그 분지라는 건 여러분 분지 잡숴보셨어요? 까만 씨앗 같은 거. 허세영 권사님 껐덕껐덕 하시는데. 그 분지라는 그 무슨 이렇게 씨앗 같은 거 써요. 그 된장찌개 이렇게 놓으면은요. 우리는 이제 요새는 다 퍼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한 그릇 넣고 먹잖아요. 그러면 된장 크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한 숟갈 퍼서 그걸 분지를 넣으시는 거 그러면 그게 퍼지잖아요. 우리 먹으면 쓰니까 아버지 섞지 말고 아버지 따로 드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딱 보니 요바바리 남아 먹는데 요바바리가 됩니까? 다 퍼져나가는데 할 수 없이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자꾸 먹으니까 분지도 맛이 있다니까. 그 나름 모든 음식은요. 그 음식에 각각의 맛이 있어요. 성경도 자꾸 읽는 가운데 꿀맛 같은 맛이 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은 뭐와 같으냐? 세 번째가 신령한 젖과 같다 그랬어요. 젖. 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는요.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사는데 이것이 생명줄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는 행복합니다. 저기 앞에 한번 자막 보세요. 저기 영상 보시면은 지금 저 아기는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의 행복의 극치를
그림이나 사진으로 찍는다 그러면, 그린다면 어떤 걸 그리겠어요? 요겁니다. 요거보다 행복한 건 없습니다. 이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므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젖을 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와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먹기를 원하는데 신령한 젖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뭐냐면 더 나아가서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은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날마다 먹어야 되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떡을 먹어야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영혼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한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에 구약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뭐냐면 하늘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가 내려요. 만나를 주신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는 신령한 양식의 하나의 상징이고 예표였어요. 근데 이 만나는요, 날마다 거두어서 먹어요. 날마다. 내일은 늦잠 자려고 내일 것까지 미리 두 배를 거두면요, 썩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안식일 전날, 예배일 날 걷는 거는요, 두 배를 거두라 그러죠. 근데 안 썩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거두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날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날마다 오늘 내가 30장 읽고 일주일 푹 쉬었다가 뭐 다음에 또 읽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날마다 정해진 양을 규칙적으로 쭉 읽어야 이것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먹어야지 이렇게 쉬었다 안 먹었다 그러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잘 먹어야 건강한데 잘 안 먹으면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그 다음에 너무 그냥 너무 이렇게 너무 오버 들지 마시고 자기가 100이라 그러면 한 80 정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그럽니다. 네, 좋다 그래요. 그런데 굶으면은 허기지고 힘들잖아요. 굶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절대로 굶지 말자. 굶지 마시고 잘 드세요. 잘 드셔야 건강하신데 가끔 하나 매달리기 위해서 금식 기도는 또 하긴 해야 되겠죠. 그건 또 매달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과 멀어지면 양식을 안 먹으면 내가 약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생수다 그래요.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물을 마셔야 돼요. 물도 생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콜라라든가 코크 그러죠. 콕이나 세븐업이나 스프라이트나 또 커피, 그다음에 차 많이 마신 다 그거 좋다 그러는데 생수가 최고랍니다. 생수를 드세요. 생수를 마셔야 사람은 건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요, 75%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물의 변화. 물을 향해서 사랑한다, 고맙다, 아유, 넌 물이 이렇게 맑으냐, 참 좋다, 고맙다, 그러면 물 색깔이 싹 바뀌어요. 파랗게, 행복하게, 이 색깔이 아주 좋게 바뀌어요. 지난 수요일날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미운 물, 에이, 더러운 거, 에이, 죽어라. 그러면요, 물도 이렇게 색깔이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그 과학적으로 발견이 되죠. 밥 색깔도 마찬가지. 사람은요, 인간이 75% 물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칭찬해야 돼. 아이고, 이쁜 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받은 나, 자꾸 나를 축복을 하세요. 그때 더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물은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고 말씀이 생명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물을 마시길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은 진액과 같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 가지에 포도나무가 열리는 것은 포도 줄기로부터 이 가지로 이게 뭐예요? 진액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앞에 영상 보시면은 저건 뭔지 아시겠어요? 한약 옛날 저렇게 짰어요. 우리 저렇게 짜 먹었어요, 저도. 그런데요, 호박은 크잖아요. 수박도 크잖아요. 근데 그 줄기를 보면 가느다래요. 그래도 가느다란 줄기를 통해서 진액이 옴으로 그 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진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검.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물질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거나 할 때 예수님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생각나면 물리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다가 허탄한 것을 보지 마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허탄한 거 보지 마라.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있거든요.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나를 컨트롤해가지고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마귀를 이기는 힘이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말씀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오늘 103편부터 읽었는데요. 거기 밑에 그 97절 이하를 쭉 보면요, 119편, 103절 그 밑에를 보면은요, 뭐와 같으냐? 말씀은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이 많은 스승보다도 명철하게 하고, 경험 많은 노인보다도 더 낫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결론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결론이 뭐냐 하면은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발의 내 앞길의 빛입니다. 또 꿀과 같습니다. 신령한 젖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생수와 같습니다. 진액입니다. 검입니다. 지혜입니다. 들었어도요. 먹어야죠. 뭐 젖이다, 꿀이다, 뭐 암만 그래도요. 생수가 여기 있는데 마셔야지. 내 거가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해도 오늘 설교 들으시고 집에 가서 성경을 덮어놓고 안 읽으면 안 되죠. 덮어놓고 믿으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놓으시고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러면 복 받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 말씀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기만 해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인데 뭐라 하냐면은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것을 읽는 거예요.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평탄하게 된다. 형통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형통되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고 오늘부터요. 성경 읽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성경 읽독하신 분들은 참 훌륭하신 거예요.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그리고 평생 예수를 믿는데 평생 예수 믿는 지 20년, 30년 되신 50년 됐는데요. 성경 읽독도 못하신 분도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권사님 됐습니까?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장로님도 계시더라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성경을 읽으셔야. 일삼주오가 무슨 뜻이에요? 일삼주오.
하루에 3시간? 하루에 3장. 주일날은 앞에 보세요. 5장 읽어요. 근데 주일날 더 바빠서 더 못 읽어. 하여튼 일상주를 읽으면은 1년에 일독하는데 언제 끝났냐? 12월 10일 정도 끝나더라. 내가 이렇게 꾸준히 해봤어요. 12월 10일쯤 끝나 20일 정도 남나요. 그동안 못 읽은 거 보충하라고 20일 남겨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여러분 하루에 4장씩 읽으면은요. 그냥 넉넉히 이제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디오라든가 무슨 신문은 열심히 보시는데 성경은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만 매일 읽잖아요. 하루에 1년에 일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적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읽기만 읽지 말고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읽으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이제 1월 달부터 또 3월 달 또 되면은 1월 달에는 목자 훈련이 있어요. 그 공부 한 8주 9주 하고 끝나는 대로 세포도 또 이어서 할 건데 공부를 계속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서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죠. 괴로울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등불이 되었네. 줄일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고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고 찬미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네.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스승이 되었고 헛발 디딜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었네. 여러분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말고요. 1월 1일부터 읽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예언하는데 1월 1일 날 절대로 성경 못 읽습니다. 세배하러 가야지, 세배 받아야지, 음식 만들어야지. 절대로 못 읽으니까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창세기 힘들면 요한복음부터 읽어도 돼요. 하여간에 삥삥 돌면서 읽고 성경 읽기 카드도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